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은 광야의 마지막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40년 동안이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하시고요.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광야 같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살았냐, 그게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광야에 가나안 들어가서 지금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목이 광야의 마지막 치유인데요.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치유. 예. 거기에 누가 나왔죠? 갈렙이 나왔습니다. 갈렙처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광야의 마지막 시간인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출애굽했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죠? 구원 받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놓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국을 하죠. 근데 이 중에 여기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요 치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나는 누구냐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이 말은 전도자라는 말은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읽었던 갈렙이 딱 나오죠. 갈렙을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갈렙 같은 인물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갈렙 같은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갈렙 같은 전도자로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자, 전도자가 이거는 그냥 서론이니까요. 전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되려면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권세가 있어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하늘 배경을 갖고 있는 권세가 있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이렇게 된 사람이 전도자인 거예요. 복음을 정말 가지고 있고 멸망받고 사단에게 속을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있는 인생이죠. 자, 요걸 갖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야.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치유를 먼저 받은 거예요. 뭐가 치유받았냐? 영적인 게요. 예. 두 번째, 그리고요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또 왜냐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마음 생각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하는 자가 전도자예요. 이걸 갖고 전도라고 하죠. 전도는 그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치유입니다. 예. 뭔가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줘야 돼요.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줘야 돼요. 죄와 저주에서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거기서 해방시켜 줘야 돼요. 용서받게 해주는 그걸 갖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을 만드냐?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치유 제자. 예. 치유 제자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불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 갖고 있는 제자.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현실에 보니까 불안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누리는 제자. 자, 이게 중요해요. 자, 나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적 치유와 함께 치유하는 사람으로 불렀고 또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도록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역이 여기 있어서 237 나라 치유하는 서밋으로.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거잖아요. 237 치유 서밋.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237 치유 서밋. 예. 반드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치유라는 거. 이걸 봐야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디에 걸려 있는지. 자, 일단 먼저 답을 드리려면 사람들이 마지막 치유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치유받아야 될 상태. 치유해야 될 거예요. 불신앙 상태. 예. 구원 받아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상태가 뭐였느냐? 불신앙 상태였어요. 여기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불신앙, 이게 불신앙 치유해야 되는데, 불신앙의 근원이 있습니다. 근원. 불신앙이 시작된 부분. 예. 갈렙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불신앙의 근원을 없앴어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을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우리 김선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이게 왜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을 하고 있었냐면요. 자,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여호수아 14장을 읽었잖아요. 그때 시작된 불신앙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몇 명 보냈냐면 12명 보내죠. 자, 그러니까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 똑똑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한 뭔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똑똑하고 뭐 이런 사람을 보낸 거예요. 민첩하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 보냈죠. 그런데 와서 1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가보니까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사실대로 잘 본 거죠. 그러면서 가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가면 죽는 땅이다. 그 사람들은 다 키도 크고 거인들이야. 우리는 쉽게 하면 상대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피림의 후손이다라는 걸 합니다. 13장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아마 그들이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일 거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괜히 나왔다. 괜히 강야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지. 거기 들어가서 칼에 죽으면 어떡하냐. 아프지 않냐. 우리 애들도 다 잡히겠다. 그런 슬픈 일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때 갈렙이 나와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불신앙이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그렇지. 회개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수다 보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돌 들고 치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이제 거기에서 좀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모세하고. 그때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으셨죠. 10절에 보니까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불신앙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고 40년 동안 더 광야에서 더 생활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 하니까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다수였어요. 10명의 정탐꾼들. 우리가 봐야 될 게 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불신앙에 있어요. 불신앙 상태에 있죠. 불신앙 상태에. 예. 그런데 자신은 불신앙인지 몰라요. 자신은 세상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어려움 당하는데 그게 불신앙에서 왔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갔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맞는 줄 알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맞는 줄 알아요. 그냥. 알고 보니까 불신앙 상태인 건데. 옳은 말인 줄 알아요. 자신도 몰라요. 불신앙인 줄 알면 안 하겠죠. 그냥 현실을 보니까 객관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갈 수 없다. 거기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다. 가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얘기죠. 요게요. 아주 논리적이고요. 핑계거리도 많고요. 누가 봐도 잘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져요. 창세기 3장에 속였던 사단이 처음에 불신앙을 딱 심었잖아요. 그죠? 이게 원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우리는 복음은 이게 조금 잘 안 믿어지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불신앙은 금방 이해되고 금방 받아들여요. 희한한 체질이죠. 그죠? 이게 원죄 체질이라서 그래요. 예. 자,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예, 기억하십시오. 2명 이름 적을게요. 여호수아 갈렙. 사람 이름입니다. 예. 아버지 이름은 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예. 여기도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했고 이 2명의 정탐꾼이죠. 이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죠? 자, 뭐가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붙잡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뭐 어리든 상관없이 선지자로 불러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때로는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선지자는 하는 게 뭐였냐?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았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해가 되고 잘 알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키니까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끔씩 우리가 착각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다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안 그럴 때도 많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말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믿은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현실을 보고 그거를 판단한 게 아니고 그거 판단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줬다고 들어가라고 얘기했지 가서 뭐 정탐 잘 해가지고 와가지고 불신앙하라고 준 게 아니었잖아요. 계산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믿음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 이게 불신앙이라는 게 희한하죠. 이게 지속이 돼요. 불신앙이 딱 계속돼요. 지속에. 아마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아요. 속였던 그게요. 몇 년 지났냐? 이게 여호수아서 40장이 지나니까 40년 지났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 전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예. 우리 김혜빈 지사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예, 10절까지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다 이제 처리하시고 다시 말씀 주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40년 동안 너네들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였다. 어디에서? 광야에서요. 농사하거나 뭐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믿음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잖아요.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무도 못 이기는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날마다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9장 1절부터 5절, 예, 우리 정명 시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네,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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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절부터 5절. 잠시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안 믿고 불신앙하니까요. 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신앙이 지속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잊지 않고, 야, 거기는 진짜 이 사람들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읍도 크고
높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거의 다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고 이제 정복하는 그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봐요. 내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 예. 내 현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빠지는 거죠. 내가 했다고 착각해요. 내가 했다고. 자,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 예. 예, 우리 안지 집사님 보이는데 지수 집사님 한번 읽어 줄래요? 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응답 주셨다 그랬죠? 전무후무한 응답. 예. 왜 그랬냐? 여호수아의 믿음 때문에요. 그리고 갈렙의 믿음 때문에.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만 놓치고 내 생각에 빠지고 내 현실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신앙이죠. 자, 불신앙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10명이 많습니까? 2명이 많습니까? 다수는요, 10명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거의 90%는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치유해야 될 거, 세계복음화 이전에 마지막으로 치유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걸 치유하는 갈렙 같은, 여호수아 같은 인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 불신앙은 반드시 망하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예, 마지막 치유해야 됩니다. 마지막 치유. 불신앙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마지막 치유. 예. 어디를 만났냐? 그러니까 여호수아 14장을 지금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안악산지라는 곳을 만납니다. 아까 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야 거기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이 있더라. 우리는 걔네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안악 산지를 보고 겁났던 거예요. 거기에 드디어 온 거죠. 자,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앙생활 쭉 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계속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내가 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불신앙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급하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오는데 6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는 10명의 정탐꾼 불신앙할 그 장소였어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되게 무섭게 말한 거죠. 그죠? 완전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불신앙 들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갈렙이요, 이 과거를 말하면서 하는 걸 보십시오. 나이가 지금 몇십 년, 지금 40년 지났으니까 40세에 정탐을 했다 그러고요. 45년 동안 85세가 됐을 때였어요. 갈렙이. 그러면 45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충성이 뭐죠? 사람들이 충성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충성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0절에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하나님이 갈렙에게 직접 준 것도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모세가 했던 말을 갈렙은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전쟁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를 아직까지 생명을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0세 때, 45년 전이죠.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안악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벌벌 떨었던 그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예,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왜 존재하냐? 예,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하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 성취에 쓰임 받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언약 성취.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은요, 언약 성취. 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얘기해요. 건강 주신 거 똑같다.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 위기라는,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을 주셨고, 그런 사이에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붙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 렘넌트 RUTC 운동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현실을 붙잡지 마시고요, 어떤 정보를 붙잡지 마시고, 거기는 예, 다수예요. 아주 논리적인데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속아요.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은 지금도 되고 있고 계속 멸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참 신기해요. 야, 진짜 이 정탐꾼들이 보고 왔던 거 그거 그대로구나. 야, 그때 그 사람들 엄청 크다더니만 와보니까 정말 크네, 이 사람들. 그 성읍 크고 견고하다더니만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큰 거 못 봤다 막 이러면서 불신앙에 그냥 막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사람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갈렙이 잊어먹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누가 뭐 계속 뭐 메시지 해주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 45년 동안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 모세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왔지 않냐? 요단을 건넌다고 했는데 건넜지 않냐?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오셨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이루어질 걸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겁나서 나서지 못할 때 마지막 치유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예, 특별히 더 거인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은 갈렙에게 뭘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고 가나안을 정복을 마무리했던 인물이 누구였냐? 갈렙이었죠. 예.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불신앙 상태. 예. 우리는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 모든 것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거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삶이다 얘기했어요. 자, 우리 꼭 알고 치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뭘 치유해야 되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예.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이게 치유받아야 되겠죠. 물들어 있는 거. 예.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 또 물들어 있어요. 불신앙이. 직업 따라서 자기가 공부했던 거 따라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더 클 수가 있어요. 배웠던 그게. 그래서 도둑놈 잡는 사람은 다 도둑놈인가 이렇게 본다고, 의심하는 눈초리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의사는 계속 아픈 사람들만 계속 보잖아요. 기자들은요, 뭔가 안 좋은 거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체질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계산하는 게 아주 빨라질 수 있어요. 그죠? 예, 세상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으니까. 예, 그게요, 불신앙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치유해야 돼요. 아, 그런 상태로 교회를 오는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거의 다 갈등하고 있고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쏟고 있습니다. 왜냐? 불신앙이니까. 아니 당연히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돌아가자 막 방황하고 있고 그렇다니까요. 표시를 낼 수는 없는데 내가 믿는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막 방황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이게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불신앙의 상태. 네, 불신앙 이게 불신앙이야가 아니라 실제로는 안 믿는 상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심부름하죠?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세상 심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해야 될 사람이 그러면 안 되겠죠. 이걸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뭐로 부르셨냐?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 주셨어요. 갈렙같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처럼 세상을 불신앙하는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죠. 불신앙의 상태를 바꿔줘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된다. 그런 사람이 훨씬 소수지만 하나님은요, 바꾸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캐나다에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또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요한 언약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불신앙을 치유하며 불신앙 상태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마지막 추인 불신앙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반드시 살아있고 성취됨을 저희들이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앞에 하나님 믿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언약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